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서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의 길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길이지요. 하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이기에 그 길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며 죽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야곱의 길은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그 가운데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여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그래 생명의 삶, 축복의 삶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없을까요? 네. 없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앙은 날마다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내 언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 태도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 눈빛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맛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변화되지 않는 신앙, 그저 뜬구름 잡는 신앙, 추상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저 그 가운데서 익숙하게 어제의 삶이랑 오늘의 삶이랑
아무 변화 없이 기대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변화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이 첫날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요셉에 대한 편애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야곱이 유독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죠? 요셉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를 언제 얻었다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몇 명이 있냐면 2명이 있습니다. 2명.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과 베냐민은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어느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들이죠?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들이죠. 요셉은 평생에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그죠? 그 종살이를 갖다가 여러분 14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여자를 위하여서. 이 대단한 사랑이죠, 그죠?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 자매들 이런 형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샜는데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 라헬로부터 나온 아들,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나온 아들.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전이가 된 것입니까? 바로 요셉과 베냐민에게 전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끊임없이 야곱은 끊임없이 그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베냐민을 빼면은 가장 막내인데요. 그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이 야곱이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합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채색 옷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해석들을 제가 살펴봤을 때 저는 이 해석도 참 이렇게 납득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힘을 가지게 되냐면 장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 가계를 계승하는 자에게 어떤 옷을 입히냐면 바로 이 채색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모든 장자권을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너무 큰 편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게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요셉을 나는 사랑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정말 위험하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마음 맞는 사람을 그렇게 잘 만날 수 있는지요.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다가 설교를 듣고 나가다가 이렇게 눈빛이 마주쳤는데 오늘 말씀이 별로였죠. 어떻게 저도 맞아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납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영원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준 관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막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성장도 없는 거예요. 성숙도 없는 것이고요,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듣고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역자들 보면 항상 제가 진짜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는 이 교역자 공동체는 제가 세게 할 때 망할 공동체라고 내가 막 화낼 때는 엄청 많이 화내거든요. 왜냐하면 다 착해요. 근데 다 착하기만 해요. 다 착하기만 하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꼼꼼하고 그 다음에 좀 섬세하고 그 다음에 좀 계획적이고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있는데 우리끼리 웃으면서 좋아하면 이 공동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는 데서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장과 성숙과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그 가운데 변화가 오는 것이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깨트려지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깨트려져야지만이 그 가운데 우리는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해주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고, 그저 나한테 좀 더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눈을 한 번 더 주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이 그 중심에 서 있고 그 가운데 목사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한테 와서 뭐라 하셔야 됩니다. 눈 똑바로 뜨시라고. 어디에다가 눈을 항상 목사님이 좋아하는 곳에다 두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맛있는 갈비탕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 보군요. 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요셉만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편애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여러분 시작이 잘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시작하면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시작되면 되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이상한 게 하나가 끼어 있는 거예요. 뭐가 끼어 있습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고자질했다고요. 고자질. 여기서 그 형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잘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밀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난받을 만한 악한 과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악한 과실.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빌하의 아들들과 이 실바의 아들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과실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붙여가지고 이 인간들을 내가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아들들을 쪼았던 거예요. 요놈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고정관념. 그죠? 나의 첩과 바란남, 저놈을 내가 장남이라고 그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와 레이를 바라보면서는 아직도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그 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동생이 고자질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그들을 보면 그냥 마음 가운데 진저리가 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왜 요셉을 붙여놓은 것입니까? 저 인간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십니까? 오늘 이 첫날 특세를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야곱은 그 가운데서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인간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 너, 그리고 우리. 그죠? 나만 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너까지도 포함시키고 우리까지도 포함시켜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끝간데 없이 그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는데요.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가지고 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움이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과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신을 바라볼 때는 거의 여러분 이 야곱이 이 10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또 너가 또 그렇게 사고를 치니? 아휴,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한숨도 자지 못하겠다.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를 않는다. 뭐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면 그 눈이 어떻게 바뀝니까? 눈에 하트가 생기는 거예요. 막 아유 요셉, 아유 사랑스러운 내 아들, 어떻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나와 함께 어떻게 놀면 좋겠니? 여러분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들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상처를 준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상처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준다고 받지 맙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상처를 주는 거는 그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주는 상처를 우리가 냅다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반사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아버지가 주는 상처를 냅뜸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요. 그 미움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미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번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처음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미워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샬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 샬롬은 인사잖아요. 그 샬롬이라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어떻게 미워하였다고요? 더욱 미워하였다고요. 더욱 미워하였다고요. 미워하는 가운데 무엇이 붙었습니까? 더욱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죠. 자, 첫 번째는 20%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만 미워하는 그 미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더 쌓였습니까? 더욱 미워함이라는 이 마음이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0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미움이란 마음은요, 쌓여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더욱 미워하였다. 즉 이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하였다,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하였다.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하되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 가운데는 질투, 시기, 그 다음에 열광, 불타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불타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꼴보기 싫은 인간인데 여러분, 처음에는 인사를 하지 않다가 그 가운데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빨리 그곳에서 피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곳은 항상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잿더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잿더미가. 왜요? 나도 불타버리고, 나만 불타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없는 것이죠. 미움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미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7장 5절, 37장 8절, 여러분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자, 꿈을 꾸고 그 가운데 이 요셉이 훨씬 더 많은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족장시대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하고자 할 때 무엇을 통하여서 전달하십니까? 꿈을 통하여서 전달하시거든요. 즉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까? 꿈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꿈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요셉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눈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꿈이 자신들에게 불쾌하게 생각되는 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큰 기적을 보이시고 탁월한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번도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미움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고 미움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 그 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서 막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이 미움이 싹트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미움과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 사라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쉽게 여러분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끝간데 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미움의 문제들, 내 삶 가운데 바뀌지 아니하는 이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들,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한 명이 생각난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이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오랜 이 기간 동안 미움에 시달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 한마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사울은 죽는 그날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계속해서 입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도망갔다 저기 도망갔다 하기도 하고요. 어디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쫓아다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그 미움과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 드렸죠. 상처는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이 다윗은 이 수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과 시기가 그 마음 가운데 그도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는데 이 본문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딱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갖다가 한 10주 정도 했더니 그냥 이게 입에 탁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죠? 예.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올 수 없다고요? 미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도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바쁜데 어떻게 여러분 미움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미움이 다가오고 시기가 다가오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의 삶을 갖다가 그 미움 가운데 끄집어 들여서 그를 불태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이 살아서 그 미움 가운데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옷만 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찔렸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이 사울을 죽일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 칼을 갖다가 그의 옷에다가 대었을까? 여러분, 그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요. 그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찔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렇게 막 고정관념, 그 다음에 미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도 그냥 마음 가운데서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뭡니까? 찔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순원 중에 한 명이 이 말씀을 오늘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생명을 갖다가 여러분 흘려보내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첫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신다면 그 두 가지를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그저 그냥 입에서만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진정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이 고정관념, 바뀌지 아니하는 이 나의 시선들, 바뀌지 아니하는 나의 이 생각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고정관념은 아시죠? 훨씬 더 강화됩니다.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날에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아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들 싹 트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여러분 열매, 결국에는 잿더미가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첫날이니까요, 다 일어서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던 그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정관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미움들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 사라지는 은혜를 이 새벽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